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내와 남편, 교우관계, 친구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등등 참 많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는 분명히 상대방을 위해 한 행동이었는데 상대방은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심지어 반감을 품고 강하게 나오거나 나를 떠나버릴 때 그때는 어떠한 관계를 막론하고 참 마음이 서운하고 아프고 속상할 겁니다. 그래서 자식다운 자식은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요. 친구다운 친구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겠죠.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부부가 가장 부부다운 부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워낙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정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지요. 오히려 당연히 나에게 이로운 것, 이득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같은 맥락에서 믿음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교회에 갓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수십 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방금 드렸던 질문에 여러분은 속으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 아셨을 겁니다. 정말 제 아무리 철저하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도요, 무너지고 곁길로 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물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셨을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 못해도, 저렇게 엉텅이로 해도 또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재밌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의 이 꼴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원망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원망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뜻도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신자는 어려운 상황, 힘든 일을 놓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헤아리기 위해서 힘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데요, 헤아려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19장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19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9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19장 처음 부분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애굽이 어떻게 타락되어 가고 어떻게 쇠약해지다가 망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19절부터는요, 이야기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진행돼요. 19절을 보시면 애굽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단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19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그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말씀해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정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실컷 심판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나의 백성 이집트야, 아시리아야, 복을 받아라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상식 같아서는 애굽은 특히 도저히 하나님의 복에 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앞에 18절을 보시면은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했어요. 여기 나오는 멸망의 성읍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장망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이죠. 아니, 이 성이 도대체 어떤 성이기에 그 이름이 장차 망할 성,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요 모르는 도성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곧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게 본문장 2절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2절 보시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형제 이웃도 하루아침에 적이 되는 세상, 그래서 같은 형제 민족이 서로 싸우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는가? 3절 끝에 보시면요,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무당을 통해서라도 잘 살아보겠다는 참 어리석은 열심이죠. 바로 이것이 장망성, 멸망의 성읍의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가 이러한 장망성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 멸망의 성읍에서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이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신자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하냐면요, 우리 자신이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 알리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2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애굽이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내리신 차원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고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즉, 이 말씀은 결국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23절도 보시면 애굽만이 아니라 아시리아도 애국과 마찬가지로 고침받는 자가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에게 그렇게도 어려움과 고통을 잊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이나 아시리아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 왔습니다. 초강대국인 애굽과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짓밟고 억누르면서 자기들 힘을 과시해 왔지요. 역사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약자의 심정을 깨닫게 된 거예요. 원래 멸망의 성읍에서 힘없이 살고 남에게 맞고 짓밟히며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런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분명히 멸시와 고통의 자리였거든요.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신자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멸시와 고통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솔직히 많은 신자들은 보통은 멸시와 고통과는 먼 거리를 두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는 이런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남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상황을,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지, 연단케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해 보시는 거죠. 무엇보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사실은요, 신자의 낮아짐은 애굽과 아시리아의 누군가를 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희생의 마음이 없고 낮아짐이 없는 곳이야말로 그곳이 진짜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비록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애굽과 아시리아와 같은 이 세상에도요,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자가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알아가심으로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마지막 가사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만민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이었잖아요. 진흙과 같은 나를, 이렇게 쓸모없던, 흙만도 못했던 나를, 이게 창세기 성경 보면은 우리 창조하셨던 그 흙은요, 히브리어 아파르를 써서 이건 뭐 먼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식물 심어서 뭐가 나올 만한 흙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권능의 손을 펴셔서 나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벌써 여러분 2023년 올해에 이게 시작한 지 얼마 같은데 곧 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절반의 해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힘든 일, 어떠한 기쁜 일, 모든 만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고 기쁜 것은 감사하기가 너무나도 쉽겠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거나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말씀 우리가 대했으므로 무엇보다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 장망성과 같았던 나의 심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그 은혜가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 내 주변에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우리가 손해보고 멸시받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우리께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꼭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셔서 아파르와 같은 티끌만도 못했던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존재로 인쳐주셨음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3년 올 한 해도 곧 반이 지나가는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 기도,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반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남은 반 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우리로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살아온 세월로도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나도 장망성과 같은 존재였음을, 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나 내가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는 그분들도 장망성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 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언행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티끌만도 못했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겠다고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3년 올 한 해도 곧 반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전반기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비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